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 되어가자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하울이 좀 있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자기 발을 예수님께 내밀기를 싫어하는데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종조차도 하지 않는, 종에게조차도 강요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물며 선생이신 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 이것은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특히 펄쩍 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다소 단호한 표현을 써서 그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죠. 이런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서 세족식을 했던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리라 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서로 섬김의 도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봉사의 의미로서 서로 발을 씻겨주곤 했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은 그렇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아무튼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꾸중을 들은 이제 베드로는 다소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는 알쏭달쏭한, 알 뜻도 모를 뜻도 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배경이 되는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요한복음 기자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설명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들을 다 경험하고 지켜본 후에 앞으로 소개될 에피소드들, 지금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소개될 에피소드들이 모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임을 이제 깨달은 자가 묘사하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파실 것을 아셨죠. 13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발언하는 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당신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역시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37절 이하에 나타난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를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신앙의 고백을 지켜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아심에도 그를 나무라거나 그러지 말도록 단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시죠. 그리고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시고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혼신을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뿐이었죠. 또한 그들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자기들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죠. 그런 배신의 상황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사도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지심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당신의 뜻을 따라서 완전한 구속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그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이라는 이 표현은 온몸을 물에 잠그는 세례의식을 의미할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으신 것을 현상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중생한 자가 받는 표로서 우리는 세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씻는 것 그것은 그것과는 약간 구별된 의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인 이미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중생한 자로서의 발을 씻을 필요가 발을 씻는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은 그보다 일상의 거룩들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삶과 삶의 방식과 그 내용들을 살펴서 모자란 것들을 채우고 잘못된 것들을 고침으로써 양심과 신앙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발을 씻는 행위의 그 행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구속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자기의 삶과 신앙을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구약 성전의 구조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성전의 맨 안쪽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둘을 휘장으로 나누고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촛대와 향단과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밖으로 나오면 제사장의 뜰이 있죠. 성전 바깥에서 이 제사장의 뜰을 볼 때 지성소 쪽에서 말고 성소 쪽에서 말고 성전 바깥 쪽에서 제사장 뜰 안으로 들어오면 맨 먼저 보이는 것이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 옆으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 곳이 있죠. 헌제단은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은 자라야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이런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덧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옵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해요.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라 그냥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피를 힘입는 자들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로 죄를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는 놋대야가 놓여져 있어요. 이 그릇에 담긴 물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에 묻은 것, 옷에 묻은 것을 씻어냈죠. 예수님은 이미 그 피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 행위가 바로 이 의식을 행함과 같이 이해해도 좋을 것이에요. 이에 따라서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죄에 오염된 삶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다시금 정결함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의 효력은 이미 목욕한 자에 한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즉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매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가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도모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없는 거죠. 과거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달았을 때 거듭난 자의 생활은 비로소 시작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예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것을 알고 그를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를 따르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죠. 현실의 상황이 그를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베드로처럼 3번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팽개쳐 도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받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피를 힘입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로 만드신 전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태에서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그것은 새 생명이 된 것이 틀림없지만 그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고귀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베넷제고리를 입고 강보에 쌓인 채로 젖을 먹고 있다면 이거는 참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는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 누구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자 그 임금은 종들을 불러서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불러오라고 명령하죠. 종들이 내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오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됐죠. 그런데 그 임금은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고서 그를 쫓아내라고 명해요. 이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는 천국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이런 내용도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런 탈 없이 일 없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과정, 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즘 대학별로 정시 모집이 한창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불합격자와 합격자가 나뉠 거죠. 이 둘 중에 불합격자와 합격자 중에서 누가 더 명예로울 겁니까? 당연히 합격자가 훨씬 더 명예로울 거예요. 그러나 재수만 안 한다면 그 몸이 편한 것으로 보면 불합격자가 훨씬 더 편해요. 대학을 합격하면 그저 술 마시고 취미생활하고 미팅하면서 실컷 놀고 나면 저절로 대학 졸업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대학, 그 전공을 한 학생의 실력을 갖추도록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은 반드시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그 자녀로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받는 일들, 그 훈련을 반드시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완성이 되도록 성화의 길들을 걸어가야 해요. 이 과정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거룩하심으로 진리로 덮는 전 과정, 그 정결의 전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시간적인 혹은 운명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가 배신하고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은 분명히 맞죠. 또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죄도 덮어지고 실수에도 문제가 안 되고 실패에도 털고 일어나면 그뿐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능하거나 그 피가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이상 우리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꼭 물로 씻으시는 일들을 하세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지 않으면 안 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셨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복음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자녀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세우셨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죠? 본문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제자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는데, 키워 가시는데 그가 가르치신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띠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물론 교회 속에 속한 각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그 가정 안에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여기 읽었던 25절과 26절을 보면 그 거룩의 과정과 방법을 물로 씻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로 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표현이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 똑같은 의도로 하신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이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도구, 그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무엇이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안전할지 되게 알아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이루면 내 인생이 빛나게 될지 세상 사람들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사실. 성경이 약속하고 설명하는 것은 다 거듭난 이후의 미래에 관한 일들이어서 우리가 과거에 세상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들과는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앞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뭐밖에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개념화시킨 그 기쁨, 그 평강, 그 안식,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 그 평강, 그 안식은 세상에서 약속한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믿지 않았을 때 경험했던 것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게 굉장히 생경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도대체 어떤 기쁨, 어떤 평안,
어떤 화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쭉 해오는 일들이라면 그동안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비교하고 확인하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 약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요구하는 바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은 그들의 완악한 심령이 제대로 깨어지지 않은 탓이에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죠. 그들은 과거에 애굽 생활에 대한 경험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차원에서 애굽에서 생각하고 평가하고 가치를 매겼던 바로 그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가나안 땅은 그보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광야는 적어도 그 중간쯤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팍팍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광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그런 경험들은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꿈꾸는 가나안 땅은 환경과 조건이 좋은 곳으로서의 가나안 땅,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전에 그들의 통치자였던 애굽의 바로를 끊고 가나안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는 곳으로서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통치자인 바로의 명령에 굴복해 본 적은 있지만 그들의 이제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껏 비교하는 것이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와 빵과 부추와 마늘을 먹었던 애굽 생활과 신물 나는 만나와 한입거리도 안 되는 메추라기와 먼지 풀풀 날리는 허허벌판 위에는 거의 보이는 게 없는 광야 생활, 이것이 서로 비교가 되면 비록 그들이 종으로 살았을지언정 애굽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바에는 왜 애굽에서 나왔느냐, 이 탄식이, 이 불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했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현실은 맨몸으로도 걷기에 팍팍하고 어려운 이 광야라 이 둘 사이의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예수를 안 믿을 때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후의 경험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가 훨씬 더 좋죠.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래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쨌든 그 예수를 믿은 후가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때는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했어도 불편함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들지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악하게 살았어도 잘 됐잖아요. 승승장구했잖아요. 지금은 선하게 살아도 매사에 잘 안 돼요. 심지어 그때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고 취미생활하는 날이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괴로움이 더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늘 말씀 앞에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목적지에 닿을 수 있고 곳곳에 실을 만한 물가도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광야처럼 먼지가 풀풀 나고 팍팍한 곳인데 맨몸으로 가도 힘든 곳인데 내가 이 길을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물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신앙 인생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 맞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길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면 점점 넓고 점점 아름답고 편안한 길이 나와야 할 텐데 세상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나와야 될 텐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좁은 길 그 끝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간 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 표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현실과 자기 목표 지점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상과 짝하여 서지 않을 수 있고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인내할 수 있고 잠시 자기 길을 잃을 때에도 다시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외에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분별이 있게 하고 그리고 결심이 있게 하고 인내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말씀이 갖는 능력이고 가치이고 필요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었으면 좋겠고 최고의 기쁨과 자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도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한없이 풍성한 곳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는데도 나는 목적지가 아름답고 복되더라도 그곳으로 가는 길들이 힘들면 어려우면 평탄치 않으면 안 가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따른다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각주구검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칼을 강물에 빠뜨렸는데 그곳에 물결이 하도 세고 깊기도 해서 칼이 빠진 자리를 그 뱃잔에다가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배를 나루터에다 대고 그 자리에서 칼을 찾으려는 이 어리석인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는 중간에 어떤 일들을 만날지를 몰라요. 이전에 죄의 종로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했던 것들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저항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살이 하나도 안 세고 그리고 깊이도 안 깊은 나루터에다가 배를 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칼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까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 가운데서 우리의 만족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기쁨과 자랑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거기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겁나고 두려워서 애굽에 계속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꿈꾸는 거, 이게 각주구검이고 어불성설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유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세상 가운데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으란 얘기예요. 그것들로 너희의 삶의 목표를 세울 수는 없지 않는, 목표를 잡아가는 도구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으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옛사람의 흔적을 지워가야 해요.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런 일들이 쉽고 편안한 일들이 아니라서, 즐거운 일들이 아니라서 나는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광야가 팍팍하고 힘들다 그래서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잘 견디고 이겨가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 일을 시키신 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몰라요. 그들의 현실은 광야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를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내가 그곳을 향해서 가려면 그곳을 우리는 본 적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향해서 가려면 그리로 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주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에만 목말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민감해해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필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배우죠.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 가서 배우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보다 이 광야에서 더 풍성한 음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따뜻하고 뽀송뽀송한 잠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샤워할 수 있는 그 물을 얻을 수 있느냐를 꿈꾸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걸 어디서 얻으려고 한다고요? 교회에 와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바른 길인 것처럼 생동감 있는 신앙의 일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되세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시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러려고 무엇을 지금 행하시는가 그 답을 찾는 자로서 그 답을 아는 자로서 그 답을 수용하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죠. 정결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갈 뿐이에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리스도인다우라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대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살던 자리에서 나와서 마음을 새롭게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비치고 우리의 매일의 걸음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본문의 표현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의 발걸음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딛는 걸음이어야 수건을 허리로 동이고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내밀기 덜 부끄럽지 않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환경을 개선시켜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나는 내 아버지야 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고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아버지가 있어 라는 뜻이잖아요. 너를 보호하는 이가 있고, 너를 가르치는 이가 있고, 너를 양육하는 이가 있고, 너에게 훈계하고 교훈해서 너를 훌륭하게 만드시는 이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고아야, 고아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저놈은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야 라고 얘기하면 욕이잖아요. 왜 그게 욕이죠? 어떤 짓을 할 때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의 없이 굴 때, 그렇죠? 예의 없이 굴 때, 못되게 굴 때, 어른도 몰라 볼 때, 이럴 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헐벗고 못 입고 굶주려서 저놈은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같아지도록 키우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아무렇게나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온 정성과 사랑과 마음을 쏟아 부어서 양육한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목적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가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록 갈등도 있고 번민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겪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안 걸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그 부요함들을 세상에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쪽이 밝다고 동전을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는데 가로등 밑에 가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 길을 걷기를 거절한다거나 그 길을 걷는데 너무 늦으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보시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을. 슬픔을 겪거나 애통한 일들을 당하고 돌이키게 돼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으로부터 호되게 맞을 거예요.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을 쫓아가니까 바벨론에게 호되게 당하잖아요. 아수르가 좋아서 아수르에게 가니까 아수르에게 호되게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돈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돈으로 평가하게 될 거예요. 돈을 잘 벌면, 잘 들으세요, 돈을 잘 벌면 훌륭해요.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그리고 내 사랑을 받을 만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남편이 되고 자녀가 돼요. 그렇지만 돈을 못 벌면 떼버려야 될 악성 종양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신앙이, 내 우상이 돈이면 그래요. 그렇게 돼요.
건강으로 우상을 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으로 우상을 삼으면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살아가야 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든 내가 뭐라고 하죠? 나든 내가 돌보는 뭐라고 하죠? 부양이야. 하여튼 병원에도 간호하는 간호 뭐라고 하여튼 그런 거. 그 병자인 그 환자인 내 식구도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떼버려야 종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상으로 삼으면? 건강을 우상으로 삼으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데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안목,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형벌이고 재앙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인 거예요. 거의 우리를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우리의 구원 계획과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분의 의지신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시길 바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을 조명을 받으세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래야 납득이 돼요. 그래야 광야가 왜 광야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지나면 가나안 땅이 오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고요,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묻는 모든 더러움들은 주님께서 씻기실 거예요. 그리고 지치면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줄이면 먹이실 거예요.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실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경험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여서 사는 인생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